4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자칫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기 쉬운 그러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요, 성탄절도 있고요,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맥추감사절도 있고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절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요,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강림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의 시작,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절기가 오순절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 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난 후에가 오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이 이미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가 시작하게 된 동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게 된 그러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순절을 지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까지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커다란 일을 담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앞에서 그 공회원들에게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 속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섭고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하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요한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0도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권면하고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늘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다? 가족이다. 그것도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느닷없이 남편이요,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려는데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제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서둘러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면서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인가 하니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괜히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 교회 안 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교회에 딱 들어가서 주보를 받아 들고는 가장 먼저 본문하고 제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주보에 붙어있는 그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뭐가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912세를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고 에나는 910세, 마하랄렐은 895세, 야렛은 960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은혜로운 말씀, 좋은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죽었다는 얘기가 본문 말씀이니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 남편이 그러다는 건 여보 등록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스스로 가서 등록 용지를 찾아서 등록하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그 여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 여집사님이요, 음식을 잘 차려서 남편에게 대접을 하면서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등록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귓가에
너도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던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온전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학문이 없는 범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조리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보고 사내들인 회원들은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져도요, 좋게 변화되어져야지 더 나쁘게 변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용기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저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으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요, 다른 사람이 누가 올까봐, 자신을 누가 잡아가진 않을까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바른 말, 옳은 말 할 때에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른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법을 하수같이 우리는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른 일, 옳은 일, 그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바른 길, 옳은 길, 아름다운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대놓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용기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반부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됨이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 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가운데의 하나가요, 두 사람이 모이면 당이 세 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당이 세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당, 내 당, 그리고 우리 당.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하나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요, 와, 참 호남에 사시는 분들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남에 사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영남 쪽은 다 무슨 당? 국민의힘. 전라도는 다 어디? 민주당. 여기 부산 보니까요,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그래도 구청장 중에서 민주당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국민의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국민의힘이에요. 네, 시장부터 쫙 국민의힘이시더라고요. 이 사구 구청장 김태석 구청장으로 계실 때에 구청장실에 가서 그 사구청장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민주당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바뀌었어요. 참 이게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가면, 큰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느 장로님 편이다. 편이 갈려져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장로님이 어느 위원회 그 부서를 이렇게 딱 맡으시면은 그 장로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그 부서를 쭉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또 위원장이 바뀌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그 위원회로 또 쭉 가셔요. 그래서 야, 교회에도 줄이 있고 하나 되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 편이다. 나는 장로 편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던, 교회가 크던, 부서가 많던, 예산이 많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요, 하나됨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지면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냄새, 사람의 생각만이 점점 더하여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각 교회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변화와 담대함과 하나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회복되기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먼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